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의 그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산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율법과 규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음식에 대한 규례 같은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 진영에서 나아가서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마태복음의 16장 24절의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느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린 같이 우리도 진리와 그 의를 위하여서 고난에 동참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는 괴로움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날마다 동참함이 또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이 창조주이시면서 구속하시고 또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의 내용에 보시면은 찬송은 세상을 향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속성을 드러내는 또 그것을 선포하는 행위를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의 존재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움직임이 바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를 각각 팔아서 전부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 이러한 선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유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 핵심이 바로 나눔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과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맺어야 할 구원의 열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인도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순종하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는 가르침을 받은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선행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순종과 헌신과 사랑과 그 섬김을 늘 본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렇게 억지로 말을 어떻게라도 해야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한번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감사함과 헌신과 봉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논쟁과 규례, 이런 것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버리고 믿음만을 소유한 채 주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으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즐거이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성경에서 말하니까 억지로 나눠줘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하셨던 것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오직 은혜로만 굳게 할 수 있고 율법이나 음식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지인이 자기는 피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를 먹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인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자기는 지금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굉장히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것을 믿고 그분의 마음속에 최고의 자리로, 내 마음속에 최고의 자리, 유일한 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규정과 행위에 얽매인 채 그러한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런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제물이 되셨던 곳,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 동물의 희생을 바치던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이 제사와 제단이 이젠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성도에게는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동물 제사를 통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했습니다. 이때 제물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지만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의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었고 반드시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가서 버려야 될 모든 육체의 소욕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허락받아서 그것들을 이루어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하는 까닭은 이 세상의 도성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장과 14절과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이며 또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기에 고난이 예상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으므로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항상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사, 또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16절에 이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시고 서로 나눠주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누고 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과거의 제사가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삶에서 구제와 나눔과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를 굳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왜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저절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냄비에 손을 갖다 대니까 뜨거우니까 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고 이 몸이 여기서 물집이 잡힐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닫자마자 졌었습니까? 닫자마자 뜨거 하고 그렇게 손을 떼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절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눠주고 또 서로 나눠주고 선행을 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은 저절로 나오면서 그것대로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또 함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 또 그것을 인도하는 자들을 따르는 거룩한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행하는 찬송과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우리의 소욕을 태워버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선행하며 구제하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하루가 또 하나님 앞에서는 또 사람 앞에서는 그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남에게 베풀며 서로 나누는 또 하나님을 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고 계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인도받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놓는 예수님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귀한 인생길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또 마음을 들이며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과정과 환경의 그 모든 사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받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무리할 때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